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2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남은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복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부흥을 외쳐볼까요? 부흥을 위해. 안 나오네. 부흥을 위해.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부흥일까요? 부흥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다시 살아난다, 소생한다, 회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의 삶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우리 국가적으로나 교회나 또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에도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경기가 살아났으면 좋겠다, 다시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부흥이 그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될까요? 진정한 부흥은 사람으로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사람 살릴 수도 없고, 병든 거 다 고칠 수도 없고, 이 불경기를 회복시킬 수도 없고, 경기 부양책을 해도 이게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운된 분위기 살리고 관계 회복되고 이런 거 다 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 한번 만나고 하나님 계시네, 하나님 보아서 그것이 아니라요, 그 만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에게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생명력을 얻고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을 사모하시고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을 드려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세상이 할 수 없는 것, 그 무엇으로도 지금까지 안 되었던 것,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이신 분 아닙니까? 지난 주 금요일날 우리가 영화를 보았죠. 부흥 영화를 보았는데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보았습니다. 이 부흥 영화를 보게 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부흥을 통하여서 부흥이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역사의 추억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것이 그 10년 전, 100년 전, 또 120년 전에, 그리고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지나간 과거의 추억거리의 회상이 아니라 그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보자 이게. 두 번째는 그 배경에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가시고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과 그 사실을 이 주일마다 시간마다 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부흥의 현장에, 이 부흥의 통로가 뭐냐?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예배를 통하여,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하여 또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헤치고 돌파하고 뛰어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 회를 위하여서, 기도 회를 위하여서 날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주일이, 이 안식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것을 하기 위하여서 여세 동안 하던 일을 멈추어라, 쉬어라 하는 것은 멈추고 놀고 여러분의 몸의 육체의 안식을 위하여서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육체의 안식이 필요하면 하루 휴가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볼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월차 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시간 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을 좀 멈추고,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의 날로 지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날인데요. 이 주일은 부담이요, 규례요, 율법을 넘어서 이 날은 축복의 날입니다. 즐거운 날이고요, 축제의 날입니다. 우리 한국,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들도 그런 풍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사를 한다거나 또 결혼을 한다거나 그리고 가정의 중대사를 치룰 때에 자금뿐만이 아니라 사업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손 없는 날을 보죠. 손 없는 날. 이 손 없는 날은 길일이라고도 합니다. 손이라고 하는 저 말은 원래 손해가 없는 날이라는 뜻인데 줄여서 손이라고 하죠. 저 손해가 손자가 손해 손자 아닙니까? 피해를 입은 또 잃어버리는 그런 손자인데, 우리 조상들의 생각에 옛날에 뭐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니까 그때는 뭐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또 지식도 부족했던 그때에 귀신이 있어서, 귀신이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어서 이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내가 하는 일을 해코지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순회하면서 나쁜 해를 끼치는 신을, 이 귀신을 손이라고 그랬어요. 손. 그래서 이 손은 온 사방에서 사방을 돌아다니며,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온 사방팔방을 돌아다니면서 오지랖이 굉장히 넓은 사람들, 특별히 그런 사람들, 귀신 중에서도 이 손귀신은 그렇게 온 동서남북을 돌아다니면서 해를 끼치는. 근데 사실 귀신은, 모든 귀신이 우리에게 절대로 좋게 하지 않고 나쁘게 하는 그러한 귀신이, 어쨌든 그래서 동쪽에 일을 해도 안 되고 서쪽에서 일을 해도 안 되고 남쪽에서 이것저것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못된 귀신이 곳곳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니까 그 귀신도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 귀신도 쉬는 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쉬는 그날 그곳에서 일을 하면은 이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잘 된다. 그래서 그날이 길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무 근거는 없지만은 그냥 그것으로도 위안을 삼고자 하는 미신일 뿐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내가 사업을 하고 동쪽에서 결혼식을 할 때에 이 동쪽에 이번에 이 귀신이 활동하지 않고 쉬는 날, 그날 하면은 별 문제가 없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미신이라도 붙들어야 마음에 안정을 얻는 거예요. 이 미신이라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미신이 아니라, 밑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 인생에게 복을 주신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창안해낸, 우리가 고안해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정하신 날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보실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잘 하사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뭐 했다고요? 복되게 했어요. 복 주셨다고 그래요.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 주시는 날로, 복된 날로 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잘 지키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하면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 사람은 그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신 거죠. 이사야 58장 1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안식일을 정말로 즐거운 날이라고,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고 그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시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겨 주시라고 한 여호와의 입으로 선포된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로 믿습니까? 정말로 믿으세요? 자, 그렇네요.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날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주일은 우리에게 정말로 복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른 아침부터, 아니 일주일 동안 이 주일을 기다리면서 토요일은 이 주일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실제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이 되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면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10장 말씀 보실까요? 내가 오늘 내 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에, 이것은 물론 십계명 전부를 말합니다만은 특별히 힘주어서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건 누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행복, 여러분의 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이 어떤 계명일까요? 아니, 십계명 가운데 안 지켜도 되는 거, 좀 소홀히 여겨야 되는 거 어떤 거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지금도 이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건 지금은 안 지켜도 되는 걸까요? 십계명 가운데서 사계명은 지금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이냐고요? 좀 소홀히 여겨도 되는 것이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이 있고요, 여기에 사활이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요. 이 계명을 즐거워하고 이 날을 존귀히 여기면 내가 너에게 즐거움을 더하고 너를 존귀하게 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가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십시오. 1, 2, 3 계명을 내가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공동체적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주의를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을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가장 공개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안식일은 앞뒤에 있는 모든 9가지의 계명이 다 걸려있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셔서 축복을 걸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아니 우리 인간은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2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니. 자, 나의 안식일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그 결과로 23절부터 보실까요?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에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파시고 70년 동안은 바벨론 포로로 생활. 왜 70년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하게 된 모든 원인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70년을 왜 하필 70년이냐? 그것은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기간인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다시 성읍을 건설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지내는데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경고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아멘.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느냐? 그 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을 범함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다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옛날 애굽에 종살이야 했던 것들 또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대한 것이 다 참에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안식하게 했는데 또 너희 조상들이 범한 그 안식일을 범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이 안식일을 범할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정말로 복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발로 차버린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 선악과 따먹는 것이 무슨 생계에 큰 위협이 있는 것입니까? 그 선악과 아니라도 먹을 과일이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까? 사탄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 욕심을 충동질한 겁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근원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고 그래요.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 요즘 주일을 지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다고 말하세요. 안 어려운 척 하면서 왜 주일을 제대로 안 지키세요? 주일 낮 예배만 딱 드리고 그 다음은 뭐 하시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제가 2008년도에 이스라엘에 가서 한 달을 있었습니다. 한 달을 있으면서 애로사항이 토요일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버스 운행을 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는 팔레스틴 지역이 있고 유대인 지역이 있어요. 예루살렘 도시 안에 있습니다.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버스 노선은 운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그 히브리 대학 있는 데서 감람산 있는 지역, 거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있는 지역. 그럼 이쪽을 가려면은 버스가 운행을 해야 버스를 타고 가는데 유대인 버스는 운영을 안 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버스는 운영을 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토요일 날 쉰다고요. 섞여 있었지만 그랬는데 옛날에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만 집성촌을 이루어서 가나안에 살았어요. 다 유대인이에요. 그런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도대체 설명을 이렇게 해드려도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세상 쉽지, 세상 쉽지. 우리나라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주일이면은 다 문 닫고 회사 문 닫고 가게 문 닫고 다 교회 가면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세상 쉬워요. 유대인들은 다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유대 공동체예요. 거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 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겠습니까? 다 쉬는데, 다 쉬면 되는데. 그런데 안식일을 어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욕심이에요. 하루 벌면 어딘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쉬다가 뒤처지면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신앙 행위에 나락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타락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욕심이에요. 그 욕심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난 하나님을 진짜 믿어, 난 하나님을 신뢰해,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있고 그 믿음이 정말로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 욕심에 끌려다닐 수 있을까요? 그렇게 꼭 욕심 부려야 되는가요? 근데 욕심의 이면에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욕심을 싫어하느냐? 그 욕심의 이면에 불신이 있거든요. 왜 원망과 불평을 싫어하느냐? 왜 불순종을 싫어하느냐? 그 이면에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불신이 있거든요. 의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성도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표로서 안식일을 주신 거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한다면 안식일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우리는 성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을 이야기할 때에 이 안식일을 옛날에 그 규정을 따라서 율법주의로 지켜야 되느냐?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느냐?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빌리 그람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주일날 소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예배하러 가다가 소가 우물에 빠졌는데 그 소를 건져내야 될까요? 아니면 소 죽게 내버려두고 예배하러 가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소를 건져야죠. 그리고 목사님이 당연히 소를 건져라.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소가 주일마다 우물에 빠지면 그 소를 팔아버리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주일 성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기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빠질 수 있습니다. 주일날 직장에 출근해야 될 수도 있고요. 직장에 가족을 만나야 될 수도 있어요. 주일날 가족을 만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 주일마다 오늘은 직장에 무슨 가야 될 일이 생기고 내일은 친구 만나야 될 일이 생기고 그 다음 주는 무슨 가족 혼사가 있고 그 다음 주는 또 무슨 급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한 달을 가는데 주일을 다 빠져먹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정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주일 성수하면은 신앙생활을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50년 전에 하신 분들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있던 에피소드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주일날 TV 보다가 혼난 사건. 주일날 TV 보면 안 되었습니다. 주일날 TV 보면은 그 TV 보다가 들키면은 부모님에게 또 목사님에게 또 장로님들에게 들키면은 막 혼되게 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짜장면 사 먹다가 들키면은 혼난 사건. 주일날 과자 사 먹다가 들키면은 징계감이죠. 그리고 주일날 공부하다가 들키는. 저는 주일날 공부하다가 안 들키려고 영어 성경을 갖고 막 단어를 열심히 외웠던 적도 있습니다. 잔머리를 돌렸죠. 그리고 한자 성경 가지고 와서 고등학교 때 한자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한문 공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성경 읽는데 그렇게 잔머리를 굴렸어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돼. 주일날 돈 쓰면 안 돼. 주일날 텔레비 보면 안 돼. 그것 때문에 온 전국에 지금으로부터 한 40-50년 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에피소드가 다 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주일날 여러분이 텔레비, 스마트폰 여러분이 다 보잖아요. 주일날 우리 당에도 주일날 저녁에 밥 사 먹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가족들하고 또 교우들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행도 가고 합니다. 그럼 그것이 잘못이냐?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주일날 텔레비 안 보고 주일날 짜장면 사 먹지 않고 주일날 그럼 짬뽕은 사 먹어도 되느냐? 그건 안 똑같은 거예요. 주일날 여행 가면 안 되느냐? 주일날 텔레비 안 보고 여행 가지 않고 돈 안 쓰고 하는 것도 잘못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안식일의 옛날 규정대로 주일을 지키는 것 그것도 잘못이 아닙니다. 왜? 그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날 텔레비 안 보는 게 뭐 잘못입니까? 주일날 돈 안 쓰는 것이 무슨 죄 짓는 거냐고 잘못이냐고.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나 주일날 짜장면 사 먹는 것도 잘못은 아니에요. 주일날 불가피하게 여행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가야 되는 상황이 있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것도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일날 불가피하게 직장 나가서 회사의 업무를 봐야 될 비상적인 상황, 중요한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출근할 수 있어요. 그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지키고 사람이 지키는데 그것을 잘못됐다고 할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잘못됐다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갖고 와서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구약의 그 안식일의 정신과 의미는 주일로 바뀌어도 쇠퇴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 의미가 무엇이냐? 안식일의 의미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식일의 의미는 첫째는 창조의 영광이에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복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좀 쉼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피니시드,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완성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그것을 바라보고 미리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죠. 두 번째 안식일은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이에요. 5장 12절만 읽었는데 15절에 보면 너희가 이 안식일을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것을 기억하여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하였는데 너희들의 힘으로는 해방을 될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내가 나의 전능한 능력으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해방과 자유를 주었다. 이것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슨 의미예요? 창조의 영광과 함께 해방의 자유를, 해방의 자유.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안식, 부활과 재림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그 안식에 대하여서 구약의 안식일을 끌고 와서 안식에 대하여 히브리서 4장 전체가 설명을 합니다. 그 안식의 하이라이트가 뭐냐? 우리는 아직까지 진정한 안식일을 맛보지 못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로서 모든 악한 영의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구속의 그 해방을 인치신 날, 그리고 승천하신 그분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는 그날, 그 주의 날에 진정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맛보고 바라보는 날로 안식일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은 이 깊은 것까지 몰랐죠. 그러나 신약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안식을 다시 회복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고 선포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그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을 안식일로, 주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세기, 3세기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들 모두가 주의 날, 즉 안식일 첫날 주의 날을 기념하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선한 사업을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드러내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정표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축복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의 가족에게, 믿지 않는 이웃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지지로도 복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자조와 자괴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요 책임이란 말이죠.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고 말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소망을 말합니다. 빛은 생명을 말해요. 빛은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희망과 소망의 빛을 발하는 유일한 존재가 뭐냐?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이 빛 되시고 소망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맛보고 누림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범이 주님이 복 주신 날, 주님이 축복하신 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일을 회복하여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래요. 시험해 보시기를 바래요. 주일을 한번 내가 주일답게 한번 지내보자, 그렇게 지내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복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두려움과 염려와 매여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날 하루 쉰다고 쉼이 됩니까? 월요일부터 나가야 될, 해야 될 그 일들 때문에 다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눌림과 묶임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자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주일을 지킬 것이냐? 오늘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이 전체적인 안식일 주일 성수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에요. 딱 복잡한 거 없어요.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다 어린애처럼 가르쳐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애들 때는 다 가르쳐줘요. 일일이 가르쳐. 칫솔질 아래 위로 뭐 저쪽 신발끈 매는 거 몇 번 하고 좀 다 가르쳐줘요. 그러나 어른이 되면은 알아서 해. 다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은 어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했죠? 갈라디아서 이젠 도의 초보에 머무르지 않고 초등학생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은 대학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거룩이 골자예요. 거룩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거룩의 의미는, 이 코데시는 헬라 히브리어고 또 홀리는 영어입니다. 이 거룩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구별이라고 하는 의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구별. 그 세상과 구별된 여세와 다른 날. 이 날은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로 지켜야 되는 거죠. 구별된 것. 이것이 가장 거룩의 중요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어떤 신성한 것, 순결한 것, 온전한 것. 그런데 이 신성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은 것을 신성한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뭐 폼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뒤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닮을 수 없잖아요. 주일도 없이 막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또 이 주일날은 공휴일 노는 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즐기고, 그게 무슨 구별이 있겠느냐고요. 거룩한 구별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이 날을 우리가 구별되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날로 지낼 수 있을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신약에 벤치 없는 것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레위기 23장 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무 일 하지 말라고 쉬라고 했느냐? 성회로 모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성회로 모이기.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은 쉬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집에서 놀고 또 여행하고 우리끼리 유흥을 즐기라고 한 날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이사야 66장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아와 예배하리라. 자, 안식일에 뭐 하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느냐?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와? 여러분의 모든 혈육,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은 예배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일에 좀 더 집중하십시오. 주일날 아니면 여러분이 언제 함께 모여서 또 평일날 예배합니까? 물론 새벽기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된 이 주일날, 여러분이 이 예배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의 날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20장 7절에 보시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자, 떡을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요. 자, 그 주간의 첫날은 안식 후 첫날을 말해요. 주일로 점점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딱 끝나고 나면은 주일을 다 끝난 게 아니에요. 마치고 난 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동안 한 주간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여서 순 모임도 하시고 또 전도회 모임도 하시고 또 우리 서로 좀 만나서 인사도 나누고 같이 밥도 먹고 카페에 가서 카페도 차도 마실 수 있고 같이 교제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날은 못 하잖아요. 다른 날은.
다른 날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여러분 직장 사람들하고도 만나야 되고 또 여러분의 일터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는 언제 합니까? 언제? 이 주일날이 함께 교통하는, 함께 교제하는, 그래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힘을 다하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좋은 믿음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날은 우리가 하지 못했던 전도도 할 수 있고요, 또 섬기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사시느라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 얼마나 바쁘게 지납니까? 그런데 내가 참 다른 사람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런데 주일은 내가 다른 거 내려놓고 좀 섬기는 거예요. 좀 봉사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한번 봉사해요.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축복이 되겠다고. 그리고 이 주일날은 또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거예요. 경건 생활을 한번 성찰해 보고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좀 내 마음에 여유를 가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 단지 율법적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의 날로 이거 규정정에 지켜야 되는 그게 아니라,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실 그 완성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성령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주님 오실 그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그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섬김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없었던 시간, 조용한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가족들과 함께 오붓한 시간도 좀 가지면서 또 새로운 출발도 하지만은 그런 복된 날이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려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시간을 구별할 때에 여러분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아더 핑크 목사님이 안식일과 주일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저도 이 주일과 안식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구입해서 읽어보았는데요, 그 중에 한 권만 딱 읽으라고 한다면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아더 핑크의 주일 거룩한 안식일, 이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 한번 사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의 날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어왔다. 사람들은 대부분 한 주간을 지내는 동안 세상 일에 바쁘게 얽매여 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은혜로운 억제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면 현세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완전히 잠식되고 말 것이 틀림없다.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끔 도와준다. 그날에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우리가 행한 의무를 돌이켜보고 거룩한 계시의 위대한 진리를 묵상하고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다. 안식일의 의무를 충실하게 지키면 우리 앞에 놓은 수많은 일들을 감당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 그게 덧붙이면요,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면 그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날 우리가 시편 118편 24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 시작.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주일을 영혼의 장날과 같은 날이라고 해요. 영혼의 장날. 저는 이 주일이, 여러분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이 주일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의 장날과 같은 기쁘고 즐겁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이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은, 이 주일은 주님이 지으신 날,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성령이 임하신 날,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을 새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사함 받은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날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 날은 주가 정하신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이 날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또 험한 세상을 살아갈 새 힘을 주시는 복된 날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날을 주의 날답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이 주의 날을 참된 예배와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주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이 시간을 주의 날답게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여, 이 날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주의 날을 지킴으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흘러보내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